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강해를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만큼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도 있지만 또 용서해 주지 못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하고 병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너희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듯이 매일처럼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밥 먹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또한 죄의 신분의 사면을 받은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죄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자범죄들과 윤리 도덕적인 범죄들을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안에 죄성은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 섭리인지 다 가져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올라오는 것은 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들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우리의 수많은 자범죄들과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죄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져서 의로운 신분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용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가 가분한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주여 내게 발만 씻겨줄 뿐만 아니라 내 육신 몸도 씻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몸 전체까지 씻어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바로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모욕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샌들을 신고 신발을 신고 나가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묻히고 돌아다닙니까? 그것처럼 매일매일 저하는, 매일매일 범하는 우리의 자범죄와 윤리도덕적인 범죄에 대하여서는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 이런 씻음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씻음이 필요하죠. 몸을 우리는 다 씻은 그러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인가 동시에 또 날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하는 그러한 회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씻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범죄들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도 뭔가 우리의 조건이 있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도 뭔가의 조건이 있어야, 조건이 충동되어져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짓는 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여러분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고 무거운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내가 그러면 내 이웃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참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한 것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무겁습니까? 정말 내가 다른 형제들의 죄를, 내게 범하였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뜻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김 집사님, 어느 누가 용서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정말 장로님,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초대교회 때니까 아직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하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교부가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이제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고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침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침묵을 하고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더 먼저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러나 이 주기도문 오늘 이 12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내가 남을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면 좀 어렵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순서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나도 남에게 잘못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바른 순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고, 이 임금에게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가 하면 이 빚진 자의 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가 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가 누구에게 속국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그 유대 나라가 이제 얼마만큼의 이렇게 세금을 내는가 하면 바로 1년에 800달란트의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몇 년 동안 내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12년 동안 내어야 할 엄청나게 많은 액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빚진 자의 종에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탕감해 주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고 종이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빚진 자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자기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에 비하여서는, 데나리온에 비하여서는, 달란트에 비하여서는 거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나 적은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자 돈을 당장 갚을 것을 요구하고 갚지를 못하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종을 부르게 되어지죠. 이 악한 종아, 너가 간절히 빌기에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떻게 참으로 불쌍히 여김도 없이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먼저 이러한 어마어마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참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억만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새벽에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이 억만죄인의 그 죄를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복음 여자반 성경 공부에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확 찾아올 때
예수와 십자가가 보혈이 참 귀하다고 하는 이 은혜도 찾아오지만 죄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고 억만 죄인이었는데 정말 그 십자가의 값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의 값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자도 사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늘 비결이 있다면 뭐냐 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확 휘감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 값이, 그 탕감받은 빚이 내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가 항료갑을 깨뜨렸던 것은 그저 뭐 괴로운 지참금 정도 되어지는 그런 큰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를 비롯한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그 큰 돈을 허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우리의 집사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심령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감격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감격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구리 쪽에서 교회를 또 잘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던, 예전에는 이제 남양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막 빚에 시달리고 채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나가니까 막 빚업자들이요 찾아와서 뭐 엄청나게 소란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막 행패를 목사에게 부리기 시작하는데 김진홍 목사님의 옷을 다 벗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로서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겉옷을 교인들에게 내보이는 이런 수치를 당하여서 나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남양반에 그 들판을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들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령 깊은 곳에 보글보글 기포처럼 그 성령의 대언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대언송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산송이 확 흘러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들을 정도로 심령으로 듣는 거죠. 따라 부르는 겁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제 사함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사랑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런 빚의 탕감을 예수가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는데 이 사랑 때문에 다시 그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뭔가의 선함과 우리 안에 여러분 선함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이런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내 안에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 5가지 오직 중에 전적인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외부로부터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의지와 선함과 결심과 능력과 다짐으로서는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오욕, 칠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해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와 율법 종교와 행위 종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외부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가 누구신가? 저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행하셨는가? 저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남을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힐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난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없어. 정말 내 자존심이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해 줄 때 내 속에 오랫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분노와 좌절과 그 상처로 남아있던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해 줄 때 우리도 치유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썬뿌리들, 용서받지 못한 마음들, 또 용서받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꿈을 꾸었는지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 아버지는 특별하게 요셉을 총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 몰래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자기 자신은 죽은 존재가 되어지면서 그저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천혜의 고아처럼 살다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애굽과 가나안 땅에 7년 흉년과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7년 흉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찾아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형들이 다 오는 겁니다. 형들이 올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해 줄 때 그저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은 좀 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형들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형들은 악으로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형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형들을 용서하고 나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들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그저 회복의 그 요셉이 지금 치유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이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딱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이미 그때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그 아들 둘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죠? 큰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므낫세가 되어지고 둘째가 에브라임. 물론 영적 장자가 이제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가 되어지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들을 다 낳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의 모든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 쓴뿌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볶는 녹들이 다 잊어지면서 그 어떠한 내 속에 상처도 안 남아있다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잊혀지게 하시군요. 우리 하늘샘 교회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런 과거가 있었던가? 그런 힘듦이 있었던가? 내 인생에 그런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었던가?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므낫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깊이 복음을 전했던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코리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는요 유대에 그 나치가 유대를 그 어떤 핍박할 때 거기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이 아니라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전후에 계속해서 그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함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가 그 집회를 열고 있는 그 어느 날 자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코리텐붐의 여사의 얼굴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고문했던 나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언니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코리텐붐 여사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어서 바로 그 독일인 제수의 손을 확 잡았습니다. 그때 그 자기는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자기 심령 깊은 곳에 바로 용서가 치유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순간에 자기 안에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쓴뿌리와 그 아픈 기억들이 봄눈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치유되어지는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삶 속에 언어 속에 가시로 나타날 때가 많고 또 그것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성격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복음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여러 갈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사함의 은혜, 내가 제사함 받았다. 내가 제용서함 받았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 속에 나타나기를, 경건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